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이세은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세은 랩런트는 음소거와 마이크를 해제하고 화면을 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등 3, 4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미리 누린 이사야처럼 시대와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미래 보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김영준 전도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 부어주세요.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각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당기게 하여 주세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찬양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마하나임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못 온 지가 벌써 3달, 4달이 다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못 보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에서 미리 누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린다는 건 내가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오늘은 이제 미리 누린 다니엘인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많이 알고 있고.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누렸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축복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도 봤지만 이사야는 현장을 봤죠. 아까 우리 세연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저 현장 가도 잘 모르겠던데요. 저 학교 가봤는데 뭐 그렇게 친구들이 복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그런 게 안 보여요.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서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점점 칠하면 선명해지죠. 그런 것처럼 현장이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도 말씀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우리 랩런트와 현장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엘리사 시대 때는 아합 왕이 있었죠.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알죠? 겉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우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건지를 모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나라의 이제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 나라가 돼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거를 엘리사가 봤죠. 완전 우상 시대.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 좋다고 하는 시대. 또 우리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손이랑 발에 막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퍽 때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 심각해지면 동상 걸리면요. 이 영적 무감각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부족한 거 없는데 예배만 잘 못 드릴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하고 어려워지는 건지를 못 느끼는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못해도 사실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전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되게 배고파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안 먹는데 배고프지가 않아. 그거는 되게 몸이 병든 거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고 내가 아무 느낌이 없다? 괜찮다? 물을 안 마시는데 목이 안 마르. 이거는 병든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직접 나오지를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사실은 마음이 되게 답답해지고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모이지 못하고 또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게 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다.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있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있다가 한참 지난 또 시대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된 시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아, 사람들이 지금 다 우상 섬기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돼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머리 똑똑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게 우상돼 있고, 다 각자가 이게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게임이 우상돼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게 우상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말씀 못 듣는데도. 여러분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요. 그래서 이 현장의 모습을 보고 뜻을 정했어요. 자, 오늘 다니엘 1장 1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딱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이 사단과 우상에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몸도 잡혀갔지만 처음에는 이제 몸이 잡혀갔거든요. 끌려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세가 있던 그 애굽 시대처럼 마음까지도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너네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나중에 다 풀어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어요. 돌아가지 않고. 그건 이제 다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잡혀가서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또 이게 적응이 되거든요. 또 괜찮은 거예요. 살만하네. 바벨론 나라 처음에는 되게 힘든 줄 알았는데 뭐 있어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 안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막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있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안 돌아가도 되겠다. 우리 집으로. 여기서 그냥 있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잡히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못 보니까 세상은 살만하구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다녀야 된다고도 하고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여기 세상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막 재밌는 거 즐기고. 뭐 오늘 주일이죠? 토요일이죠? 어제는 토요일이었죠? 주말 되면 또 내일도 쉬는 날이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 뭐 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뭐 한다고 하나요? 한번 이거 학교 가서 화요일 날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주말에 뭐 했는지. 월요일 날 쉬는 날 뭐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예배에 집중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뭐 좋은 데로 놀러 가고 캠핑하고 뭐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 그러고 왔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걸로 난 충분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 놀러 가지도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시달리고 불안한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들, 왕은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뭐 누가 다 시키면 뭐 다 심부름 해주지. 그렇죠? 뭐 명령하면 다 따라와야 되지. 힘 있죠. 돈 있죠. 다 인기 있죠. 넓은 나라도 있었죠.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불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왕인데. 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근데 엄청 시달려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어요. 어떤 불안함일까요? 세민아, 어떤 불안함일까? 왕이 뭐가 불안할까? 불안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저 지금 나한테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신하가, 내 부하가 나를 몰래 밤에 와서 죽이고 탁 내 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불안하겠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밤에 잠이 잘 올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많은 성공한 사람들, 왕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다니엘 2장 1절에서 3절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이 꿈이 무슨 꿈이야 도대체? 나 이제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완전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답이 없으니까 누굴 불렀을까요? 처음에 점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당들 불러가지고 막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 다니엘이 이걸 다 봤겠죠?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 임금님이 엄청 시달리고 있구나, 지금.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지금. 우리 임금님이, 우리 왕이.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구나. 이걸 보고 딱 뜻을 정했어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이 바벨론을 살린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누리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렸어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시간, 장소, 자세, 제목을 다 정했어요.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오기 전부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다니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참 기도를 성실하게 빼먹지 않고 잘했네.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만의 딱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라보는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에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왕과 이렇게 막 사이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틀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때 이 나라 법 중에 잘못한 사람을 사자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자한테 잡혀먹히게 하는 이제 벌이 있었던 거. 얼마나 잔인해요. 무서워요.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털끝 하나, 옷 하나 건들지를 못했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여러분들 알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딱 막으니까 사자가 벌린 상태로 입이 탁 막혀버린 거야. 그거 뭐 밤새도록 다니엘이 그걸 봤겠죠. 야, 이 사자들이 꼼짝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확인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다니엘만 본 게 아니죠. 또 누가 봤을까요? 왕이 봤어요. 다음날 새벽같이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왜냐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법을 세워놨으니까 그 법을 지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켜야 되니까 왕도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거죠. 근데 막 가서 물어보니까 다니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가 저를 털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다니엘도 엘리야처럼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 말씀이 중요한 거는 모르는 게 아닌데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남지가 않고. 그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을 은혜를 주세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10장 11절 19절에 계속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19절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에 다니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기도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다 꺾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와서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누렸어요. 여러분들의 누림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이 왕들이 되게 불안했는데 다니엘이 탁 나와서 꿈 해석도 해주고 또 힘도 주고 하니까 왕들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우상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됐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요.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엄청나게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 나라들 결국은 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전달될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 2장, 7장, 8장에 계속 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또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사단을 꺾어 주실 것을 미리 전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또 사람들 만나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겠죠. 그분들께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렘넌트가 누릴 영적 세계 뭘까요? 기도의 리듬을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의 리듬을. 지난주에 전사님이 결론에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 영혼을 살리는 나의 기도. 다니엘이 이걸 집중했던 거예요. 야, 기도 열심히 했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몸을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여러분들 키도 잘 크고 건강해지는 거죠.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도 듣고 호흡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로 다 담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호흡도 한번 해보고 또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뭐 자전거를 타든지 한번 산에도 가보고 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 주일날 미리 누린 누구였더라? 아, 다니엘이었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 주변 친구들을 두고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얻는 거예요. 한 번 딱 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 2번 해봤는데 별 느낌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여러분들의 리듬이 되면서 굉장한 힘이 생겨요. 우리 어른들 중에 막 멋진 몸을 만들려고 막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하거든요. 딱 하루 갔다 왔어. 갑자기 몸이 막 근육이 생기고 좋아져요? 그런 법은 없어요. 꾸준하게 리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 여러분들이 한 번, 2번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잘. 근데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세요.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교회가 있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서밋타임,
또 다락방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주신 만남, 우리 선생님, 교회 선생님,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준목님, 또 부모님들, 그 만남을 통해서 포럼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서밋타임, 다락방 이렇게 계속 따라서 거기에 내 시간, 내 생각,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 그러다 보면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아까 처음에 전사님이 얘기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복음 필요한 친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 24시 복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낚시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낚시? 자, 낚시를 처음 하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잡히지도 않고. 근데 전사님이 예전에 친구들하고 배 낚시를 가봤어요. 배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배를 타고 한참을 가요. 그래서 어떤 한 군데 딱 배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를 하면 된대요. 그 물고기가 많은 그 장소를 그 배 운전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생님 친구들은 전혀 모르죠. 다 똑같은 바다예요, 그냥. 다 시커먼 바다고 그냥.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물고기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로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딱 낚싯대를 딱 해봤거든요. 한 20분 낚시하는데 물고기 7마리인가 8마리 잡았어요. 계속 올라오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기도의 하나님과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이 세 번째 응답을 받고 있을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럼 주제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현장은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인 것 같을까요?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서론에 나왔죠? 그리고 다니엘이 누리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주간 미션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과 함께 나의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저는 이 장소에서 해볼게요. 저는 산책을 하면서 기도해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이걸 세워보세요. 기준은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과 포럼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암송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리듬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 3, 4부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아나고 내 주변에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누리면서 기도의 흐름, 기도의 리듬, 말씀의 흐름으로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음만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봉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누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또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들이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237 5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는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오전 9시 30분에 초등 3, 4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예배 찬양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달 독서 훈련 안내입니다. 닉 부이치치 관련 도서로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렘넌트들이 독서 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유건우 렘넌트, 김예원 렘넌트가 우리 같이 렘넌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건우 렘넌트, 김예원 렘넌트 있으면 자기소개 잠깐 짧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건우 렘넌트 학교랑 학년 그리고 어디 사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2반 6번 그리고 엘리네트를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김예원 렘넌트 나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례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고주현 선생님 반의 김주환 랩런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3, 4후 카페 메시지와 암송구절, 성가대 영상, 광고 등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꿈을 가진 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22반 강령임 선생님 반은 오늘 16반으로 가서 분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